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십시다. 이 오랫동안 한국을 다녀오셨던 우리 이강준 집사님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오신 우리 누님 이문희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언제 연습들 하나 그러시다가 아침 9시 반에 와서 연습하자라고 의견을 모으시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오셨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단력, 의지,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추진력,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하나의 감사할 조건이 생겼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혹여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오늘 말씀 중에서 그 감사할 그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감사함은, 내가 감사함은입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분의 감사할 것들을 이러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나의 감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특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바라 존슨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길죠. Pain is inevitable, but misery is optional. So, stick a geranium in your head and be happy. 참 제목이 길죠. 이 바바라 존슨이라고 여자분이 쓰신 책인데,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죠?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이분의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행복하고 불행한 거는 다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더라 라고 이분은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라늄을 모자에 꽂고, 이 책 그림에 이 모자에 제라늄 아시죠? 우리 흔히 집에들 많이 있는 꽃들 중에 하나인데, 제라늄을 모자에 꽂고 행복하거라. 행복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택하라는 얘기. 이 바바라 존슨이 어떤 여인이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여인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4아들을 가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참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이분이 남편이 있고 4아들을 가진 평범한 주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수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그의 첫째 아들이 술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받쳐가지고, 그 트럭에 받쳐가지고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 힘든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나갔는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부고가 날아들은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들이 동성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말도 없이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집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표현을 빌리면 불행의 몸서리가 찾았다 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제게는 불행만 찾아옵니까?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 계속 찾아오는 것은 불행만 찾아오는 거야. 늘 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던 중 문득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고통은 피할 수 없겠지만 사람은 잡초 대신 꽃을 선택할 수 있단다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행과 고통은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서 꽃을 바라보고 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때부터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그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비록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죽지 않고 곁에 있으니 그거라도 감사했어요.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주변을 살펴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조차 그녀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던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그의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그의 남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복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바바라 존스가.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서 그의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자기처럼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이라고, 내 아들도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노라고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많은 부모들 살펴보니 너무도 많아. 자기만 그러는 줄 알았어. 자기만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줄 알았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그들에게 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편지를 쓰고 격려의 편지를 쓰고 남편과 함께 그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뇌종양으로 인해서 뇌종양이 걸려서 어려움 중에 있는 본인들,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웃음을 선사하고자, 이 바바라 존스가 이렇게 그의 글들이 대부분 웃음을 주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 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미국 각 곳에 다니면서 이제는 남편과 더불어서 위로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사실.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비방, 전에는 박해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박해했고 폭행자였다,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현장에서 바울이 협조했어요. 그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집어 들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응원하면서 그런.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열심이었지만 그가 알지 못하고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직분도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세 번째, 그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감사 이유는 첫째는 그죠?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다. 아이스버켓 챌린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뉴스에서도 보시고 그러셨죠? 이게 뭐냐면 이 누군가의 지명을 받아서 누군가가 나를 지명하면 이렇게 나를 지명해 주면 지명을 받은 사람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큰 버켓에다가 큰 이 바켓에다가 얼음 집어넣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그걸 뒤집어 쓰는 겁니다. 좀 시원할까요? 요즘 이렇게 쌀쌀한 계절에 한번 뒤집어 쓰면 참 시원할 것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것이 생겨났냐면, 이 아이스버켓 챌린지가 왜 생겨났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건데,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루게릭병 협회에서 이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루게릭병이라는 게 뭔가 하냐면 온몸의 운동신경세포가 전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모든 근육이 다 힘을 잃고 호흡하는 근육, 우리가 이 호흡하는 것도 근육이 움직여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마저 마비되어서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루게릭병에 걸리면 참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병협회에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이 운동에 참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존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시하신 분, 그분도 이 운동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들도,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들도 이 운동에 참여해서 이 루게릭병을 돕는 일에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누가 아이스버켓 챌린지에 나를 지명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 뭐 연예인들, 유명인들, 지도자들, 뭐 심지어는 아이돌들까지도, 그죠? 지명을 받으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면서 그 일을 돕고 그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몫을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죠? 왜 나를 지명했어? 왜 나를
내 이름을 불러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지명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얼음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또 올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죠? 그분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시고 일까지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이유는 입히심이라 그 말입니다. 입히셨다. 은혜를, 긍휼을 입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박해자였고 방해자였고 핍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긍휼을 입혀 주신 그 은혜를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이 아이가 자폐증이 심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이.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만약 이렇다면 얼마나 그 엄마로서의 괴로움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중에 이런 아들들이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왜 그 모래를 눈에 비비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그 이제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엄마가 이런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엄마가 그죠? 이런 고통 중에 있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엄마하고 아들이 살았던 아파트랍니다. 이 11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버리고 싶은, 함께 아들을 데리고 뛰어내려버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렇게 힘든 시간에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엄마는 아들의 방에 그리고 자기의 방에 그림 2장을 걸어놓고 매일 기도했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림. 참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보통 일상적인 평범한 모습,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이 가장 소중하고 그립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 한 장 붙여놓고, 다른 한 장은 아이가 학교 가서 수업받는 그림 한 장 붙여놓고, 이 그림 2장을 붙여놓고 늘 이 엄마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다만 축복하며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알게 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섬기겠다고, 아이를 기르겠다고,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르겠다고 그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상적인 학교에도 보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학교들을 전전하다가 부산에 있는 한 이런 장애 아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이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수영을 배우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수영에서. 그리고 물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행복해하고,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고 늘 혼자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만 걸어도 막 이렇게 돌아서고 하던 이 아이인데 물에 들어가면 웃음을 띄우고 물에 들어가면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수영을 그 학교에서 이제 보내면서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19살 되던 해 체코에서 열렸던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이 아이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받아. 이제는 이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엄마 이름이 유형경 씨야. 이 아들의 이름이 김진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엄마는 이 아들을 통해서 웃음을 회복하고, 이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수영 선수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엄마가 카페를 하나 차리도록 해줬습니다. 카페 아시죠? 커피를 이렇게 달여서 끓여서 팔아내는 그 일을 익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커피를 믹스하고 끓이고 적당히 온도를 맞추고 손님들에게 서브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도 수영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엿한 성인으로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엄마 유영경 씨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와 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완전치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감사 이유는 채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고려은단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잡숴보신 분들이야, 그죠? 이 은단을 담배 피우는 이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냄새가 강하게 이렇게 나기 때문에. 조규철이라고 하는 24살 먹은 청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임 목사에게 걸렸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현장을 들키고 나서 정말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 말로 쪽팔렸대. 정말 이렇게 낯이 안 서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24살 먹은 청년, 이 조규철이라는 청년이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담배를 끊으리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나가는 청년으로서 담임 목사한테 담배 피우는 모습을 이렇게 들켰다고 하는 것이 참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담배를 끊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 은단을 이렇게 먹으면서, 은단이 이렇게 그 입에 넣으면 이렇게 스트롱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치 그 민트 같은 거 입에 넣듯이 그런 스트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단을 이렇게 씹으면서 드디어 금연에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내가 세상에 많은 이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은단 회사를 만들리라. 그래가지고 담배 끊은 그 후에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회사를 마련했어. 주식회사를 마련하고, 그 은단의 이름을 고려은단이라고 이렇게 짓고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은단 주식회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회사를 그의 아들 조장현이가 그 회사를 물려받고 아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 아들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그 아들은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Jesus loves you라는 이 입간판을 크게 세웠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 고속도로에 붙인다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회수해가고 막 이 투소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했다가 못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뭐 신갈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뭐 교차로 이런데 막 이렇게 붙인, 늘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을 뭐 때라는 둥 뭐 이렇게 투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고속도로에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이런 이 광고 간판을 내거는 분이 바로 그 아들 조창현 씨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품들, 고려은단, 그 제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꼭 새겨서 영어로도 새겨서 팔기도 하고, 또 한국말로도 적고,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엔 다 아시죠? 뭐예요? 함께 해봐요. 크게 시작.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을 그 제품 속에 꼭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겉에 포장을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집념으로 늘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막 선전을 하고 막 지저스 러브스 하고 해도 별로 이렇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몸에 바이타민 C가 중요하다고는 사실이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탔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그 전에 이 고려인단 이 회사에서 바이타민 C를 이렇게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출하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 의사들, 이 건강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바이타민 C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되고 하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이타민 C 제품하면 다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은. 그래서 이분이 많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힘입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셨다고. 지금은 이 손자가 그 회사를, 이 회사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담배를 끊으면서 시작했던 작은 그 회사가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그 위키피디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나오더라고. 24살 때 담배를 피우다가 담임 목사에게 들켜가지고 그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데는 참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죠?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분의 은혜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이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길목마다 어떻게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기이하고 신기롭지 않습니까? 이분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 독일 말이기 때문에 바흐 이렇게도 발음하고 그러죠. 잘 아시죠?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하. 이분이 참 위대한 곡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에 이 눈이 자꾸 어렵게 되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수술이 요즘 안과 수술과 같겠습니까? 그죠? 참 요즘에 비하면 그야말로 원시적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수술을 받으면서도 이 수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수술이 끝나고 붕대가 다 풀어진 다음에 아들들이 모여서 이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뭐가 보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붕대를 다 풀고 눈을 떴는데 이 바하가 하는 얘기가 아들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처음에 아들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니까 굉장히 기뻐했어요. 아, 성공했구나. 아빠가 잘 보이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바하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술을 해서 눈이 보이면 하나님께 참 더 감사할 일이고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는 이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붕대를 풀고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뭐가 보이세요? 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절망 중에 있는 자녀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가 부른 감사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곡이에요. 우리 찬미가에도 있습니다. 우리 찬미가 134장에 있는 얘기.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우리 찬미 134장에
근데 우리 134장의 가사가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불만입니다. 이 가사가 훨씬 저는 더 좋아요. 우리 134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래 가사가 더 좋습니다. 134장 이 3절 가사인데,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하오리까? 내 받을 죽음 고통 주 대신 당했네. 오 영원한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변찮게 하소서. 이게 우리 찬미가 있는 가사예요. 근데 오리지널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실컷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분께 실컷 감사하십시다. 그분께 영광을 드리십시다. 바울의 감사 이유는 첫째, 그죠? 그에게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긍휼을 입었다. 그죠? 긍휼을 입었다. 그 긍휼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그를 채우셨다. 은혜로 채우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땡스기빙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감사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감사하고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바하처럼 눈이 안 보여도 감사하고, 그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어떤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야.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몫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풍성히 충분히 많이 감사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